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뭐죠? 부흥회입니다. 부흥회의 목적은 다른 데 없어요.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 은혜 받고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고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할까? 나 바쁜데, 나 피곤한데, 그러면 참석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꼭 참석하셔요. 여러분 귀한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한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온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습관성 3가지 난치병이 있답니다. 이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자, 불치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으니까 난치병이 된 거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습관성 예배 지각증이랍니다. 예배 시작하고 5분 있다가 나타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같은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시더라고요.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늦는 아이들은 계속 늦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고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습관성 재발저림증입니다. 그건 뭐냐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나 들으라고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괜히 자기가 찔려서 그래서 속상해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재발저리지 마세요. 혹시 마음에 말씀이 와 닿으면 아멘하고 받으시고 고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습관성 만사 삐딱증이에요. 무슨 일을 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렵지 않은데 꼭 그것을 그 의도는 뭐고 그 이야기를 왜 했고 이래서 괜히 삐딱하게 받아들입니다. 삐딱하게 받아들이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솔직하지도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떤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병에 걸리면 약도 제대로 없으니 이런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이 습관성 질병들을 모두 내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질병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심기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심기증, 심기신경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병이냐? 마음의 병인데 보통 마음의 병은 마음이 불편한 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병이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병이 없는데 실제 병자처럼 시달립니다.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몸이 병들어서 이 병원에 가보면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아픕니다. 이걸 심기증이라고 부르는 질병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 안 걸렸는데 걸린 것 같아요. 열이 나서 재보면 열이 안 났는데 괜히 내 몸이 뜨거운 것 같아요. 기침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기침을 합니다. 코로나인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질병이 생기면 몸까지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행동도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 삶도 건강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주제가 있어요.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고 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면 믿다라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 믿음이에요. 그럼 믿는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신용하고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신뢰한다, 내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보다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하고 교회 다닙니다라는 말을 똑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울은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울이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은 바울에게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한 그 믿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아예 설명 초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형틀. 이 중세로 가면 단두대겠죠. 그리고 동양으로 오면 뭐 옛날에 포청천이라는 드라마보다 기억이 나는데 맨날 뭐 작두를 대령하라 그래요. 그 앞에 개자가 붙기도 하고 용자가 붙기도 하는데 어쨌든 무슨 작두를 대령하라. 이게 사람 죽이는 도구 아닙니까?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죗값을 받게 하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잔인하고요. 십자가는 그래서 절망이고요. 십자가는 그래서 가슴 아픔이고,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으로 교회에 걸고 있죠. 그러면 이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냥 죄인을 처벌하는 도구로서의 의미가 십자가의 끝이냐?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승리가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종결, 죄의 끝, 죄의 종말,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이것을 통한 구원이 우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끝이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공포 가운데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도구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다? 내가 있는 거다. 바울이 있는 거다. 우리가 있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부활로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됐어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영광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극복했다, 죄를 끝장냈다. 바로 그 죄를 끝장내는 승리의 순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 보혜사라는 것은 뜻이 어떤 뜻이냐면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도우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혜사의 히브리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그 어원을 따져보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짓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재판에서 죄를 경감하거나 무죄를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죠.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변호사에 따라서 재판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능력 있는 변호사를 쓰면 그만큼 재판이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다? 우리의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일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사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 성령님이 변호사라는 의미구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오늘날 변호사하고 예수님 당시 변호사하고는 의미가 더더군다나 달라요. 오늘날 변호사는 그냥 단순히 돕는 사람이죠. 돕는 존재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변호사는 어떤 존재냐면,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럴 리 없겠지만 죄를 짓고 감옥에 갔어요.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 제가 예를 들자면 징역형을 받아서 몇 년을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변호사, 예수님 당시의 변호사는 어떤 존재냐?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밖에 이제 큰 일이 생겼어. 그럼 나는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밖에 나가서 뭔가를 처리해야 돼.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럴 때 변호사가 어떤 존재냐? 나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변호사예요. 예수님 당시. 그럴 일이 있겠죠. 누가 친구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큰 일이 생겼어. 장례가 났어. 그러면 나와서 장례를 치르고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믿고 이 사람을 석방해 줍니까? 그때 대신해서 감옥살이를 하는 존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해 주는 사람이 용서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내 대신에 감옥살이를 하는 변호사처럼, 파라클레토스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야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 도우심입니까? 완벽한 도우심일 뿐더러 그 도우심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부이고 완전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찬양팀도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부분적으로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 거냐? 우리의 죄의 전부를 책임져 주셔요. 전적인 책임을 지십니다. 이게 성령님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울의 믿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문제를 모두 다 끝장내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역에 100% 동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정말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 내 삶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동행하는 겁니다.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옛날에 몇백 년 걸렸던 게 요즘엔 불과 몇 년이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진짜 발전 속도를 인간이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데, 근데 현대과학이 가장 어렵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분야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예요. 열심히는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급박하게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요즘에는 AI,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려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이 몸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인간의 삶을, 인간의 행동을 만드는 근원이 어디에서 나느냐? 마음에서 난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성경에 이미 다 써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이제는 거의 확실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몸을,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적인 선상에 인간의 뇌를 들고 있어요. 마음이 심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무슨 생각을 하면 변화가 심장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트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심장은 그냥 놀라거나 이러면 뛰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생각은 여기 머릿속에, 뇌에 있습니다. 뇌에 그 뉴런이라는 신경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뉴런이 몇 개가 있느냐? 우리 인간의 몸속에 뉴런이 100조 개가 있답니다. 100조 개.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한 개, 두 개 세다 보면 언젠가 셀 수 있는 숫자가 100조입니다. 그러니까 크진 않죠.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인간의 뇌 하나마다 부모에게서,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져온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만 봐도 그 속에 우리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너무 힘든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걸 연구하면서 인간이 과연 타고난 거에 영향을 받을까, 혹은 학습해서 그 유전자와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신기한 연구들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해봐요. 신앙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들의 뇌와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고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 것인가요? 영어로 연합을 유니온이라고 말합니다. 유니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고, 모아졌다는 거예요. 둘 이상의 것이 모아진 것을 유니온이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화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있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 앞에 먼저 가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글쎄, 맥락상으로 맞는 거지만 신앙적 본질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있고 우리가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 신비인 거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 인격적 결합과 육체적 부분까지도 연합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따를 뿐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따른다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미 우리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된 분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나무인 거죠.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고 줄기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게 되죠. 끊임없이 소통을 하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를 포도나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진정으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꽃도 필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야 향기도 내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면 게으른 자가 부지런해집니다.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며 오래 참게 됩니다.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던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게 됩니다. 왜? 크리스찬의 연합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배하는 삶이란 어떤 걸까?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습관성 예배 지각증, 습관성 삐딱증, 습관성 재발 저림증, 이런 거 예수님이 지배하는 삶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지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잖아요. 사람은요, 재밌는 게 생각하고 행동이 일치가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죄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거 하면 마음이 편해요, 괴로워요? 잘 얘기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거 하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확실해요? 자, 그럼 불편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편한 상태로 쭉 가는 거 좋아해요? 아니죠. 불편함을 해소해요. 해소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요. 뭘 하냐면,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했으니까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내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의 행위를 바꾸면 편안해집니다. 고치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니까, 그러면 편해져요.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나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나쁜 행동에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적 마음이 편해져요. 여우가 포도를 바라보면서 포도를 따먹고 싶은데 아무리 폴짝폴짝 뛰어도 포도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 여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포도는 실 거야. 저 포도는 맛이 없을 거야.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솝우화에 나온 얘기예요. 애들 읽는 동화책에 나온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우가 뭘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못 따먹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마음을 바꿔서 해결합니다. 이걸 자기 합리화라고도 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걸 인지적 일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인지적 일관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도 해요. 또 틀린 거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우겨요. 이거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야 편하거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욕구대로 살면 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행위를 하면 이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잘못해놓고서 아무런 불편감을 느끼지 않아.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은 적어도 내가 믿는 믿음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만약 잘못된 거 있다면 고치고 개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나를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주님과 하나 된 연합된 삶을 이루셔서 주님과 연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얘기했던 바울이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 전제 말씀을 좀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내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서 나의 부족함을 메꾸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해도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허물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허물이 보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구박합니다. 모자라다고 구박합니다. 넌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밖에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말도 함부로 합니다. 능력 없으면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죠. 아주 멋진 척하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탕자, 형은 그 동생을 냉혹하게 쳐다봅니다. 야, 당당하게 나가더니 거지꼴로 돌아왔네. 이제 뭐 네 것으로 다 배정된 거 다 쓰고 왔는데 이제 내 것이나 아버지 것을 뺏으려고 하냐? 나는 너한테 줄 게 한 푼도 없다. 형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빠진 게 있어요. 사랑과 은혜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맨발로 나가서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자라면 멸시하고 부족하면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아끼십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나를 살리려고 자기를 죽이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나를 높이시기를 원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채찍에 스스로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려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벌거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미국의 오스카 서번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아로 자랐어요. 얼마나 문제아로 자랐냐? 강력범죄로 17번이나 감옥에 갔습니다. 범죄 전과가 17범이에요. 구제불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은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에서 전도하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은 오스카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합니다. 누군가 오스카를 바라보면서 죄인이라고, 범죄자라고, 너는 희망이 없다고, 너는 아무런 갱생의 근거가 없다고, 너는 죽어버려야 된다고, 사회 암적인 존재라고 비난하기 바빴던 그 사람들의 눈초리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품에서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오스카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불같이 뜨겁습니다. 그 오스카 때문에 교도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냐, 어른이나 아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제한 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그말리온 이펙트라는 말도 거기에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 왕자예요. 그는 뛰어난 조각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름다운 상아로 그가 꿈에 그리던 여인을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제단 앞에 놓고 맨날 기도를 하면서 이 여인처럼 생긴 여인을 내게 아내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맨날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고 맨날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이 조각상이 살아있는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그리스 신화의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현대 그 학문에서 피그말리온 이펙트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다못해 돌덩이인 이 조각상에 쏟아부은 사랑과 기대가 내가 맨날 이거는 이 아름다운 여인은 내 아내가 될 거야 라는 기대,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긍정성 효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망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피그말리온 이펙트예요.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셔도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 이론이 많은 부분에서 검증이 돼요. 예를 들자면 약물 실험에서요, A 그룹하고 B 그룹하고 C 그룹하고 나눠요. A 그룹은 치료약을 주고요, B 그룹은 가짜 약을 줘요. 가짜 약, 치료약이라고 뻥치고 주는 거죠, 약을. 그리고 C 그룹은 아무것도 안 줘요. 그리고 효과를 보잖아요. A 그룹은 약을 먹었으니까 낫는 게 당연하죠.
C그룹은 약을 안 먹었으니까 잘 안 낫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놀랍게 B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낫는 사람들이 생겨요. 가짜 약을 먹었는데. 이걸 플레이스보 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은 가짜 약인지 모르고 먹었으니까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병을 호전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다못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희망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주님을 붙들고 살면 마땅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사는데 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으리니.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러니 믿음 안에서 살면 당연히 구하면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의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살아나며 우리의 생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두 번째, 그분의 삶과 생명의 근원이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며 더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분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